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리와 마음을 정돈하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남전도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조원진 성도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심으로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대면 예배가 힘든 여건 하에서도 이남 전도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 일상의 삶 속에서 누렸던 예배와 각 기관의 소모임들, 성도들과의 교제 시간, 일상에서의 작은 부분들마저도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교만과 오만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19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고 어느 때나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와 찬양을 마음껏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희들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아시오니 날마다 능력으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굳센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법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헌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저희 이남 전도회를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구약성서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낮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이남전도 헌신 예배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추석 특별 반역 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아마 2시, 5시 오후에 정부에서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눈다고 하는데요. 한번 발표되는 거를 좀 보고 또 운영위원들하고 이야기 나눠서 저녁 때쯤에 한번 문자로 예배와 관련한 또 모임과 활동과 관련된 그런 공지사항을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뭐 벌써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주일 낮 예배, 그 다음에 청년부 예배는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장년부 예배는 본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들은 좀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운영위원들하고 이야기 나눠서 공지로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수원로의 가을 정기에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와 우리 교회당에서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고준석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49명밖에 참석을 못하는 거로 돼 있어서 목사 안수식 때도 강도사님 그리고 사모님만 참석을 하세요. 가족들도 참석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서 좀 축하해 주면 좋은데 별도로 나중에 대면 예배가 좀 자유롭게 될 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축하하는 시간 좀 그렇게 갖겠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첫 번째 설교 한번 축도도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수요 예배에 많이 온라인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0월 25일 날 러브투게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한 56명 정도 새 가족을 작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성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녹화 영상으로 하든 현장 예배로 하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11월 7일 저희가 매년 11월 첫째 주에 김장을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좀 돕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하고 정책적인 그런 게 좀 대입되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봉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좀 갖기를 원합니다. 수능 시험 또 각종 시험 앞두고 있는 청년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한성범 목사님은 제 형님이시기도 한데 연배로는 신학교 동기이시기도 하시고 또 총신 신대원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언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신학만 한 게 아니라 목회 상담학도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그동안 연락을 못했었는데 한 1, 2년 전에 우리 동기 모임이 정말 한 20여 년도 더 된 그 시간 속에서 좀 같이 못하다가 모였는데 그때 또 뵀는데 멀리 계신 게 아니고 흥덕지구에 있으세요. 영통 옆에 흥덕지구. 근데 개척 지금 거의 한 10여 년 조금 안 되신 거잖아요. 근데 개척하시고 상가에서 하셨는데 2년 만에 자립하시고 지금 뭐 임직도 하셔서 장로님도 세우시고 성도님들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뭐 매년 여름마다 단기 선교 성도님들하고 자비랑으로 한 20명씩 그렇게 매년 가시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추수감사절 때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20여 가정을 정말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후원을 그렇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참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나 그런 참 도전도 많이 받은 형님이시기도 하신데 형님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오늘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그래도 이렇게 또 흔쾌히 할렐루야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가 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귀한 자리 잘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헌신을 요구하실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깊은 주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귀한 애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출마를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기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원수 앞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의 빈잔을 채우시는 거룩한 기쁨 때문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유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인생을 추격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다윗이 무엇을
결심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위해 살겠다라고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헌신을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밍웨이를 잘 아시죠? 그의 대표작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책을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을 무려 17번을 고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작가들에게 있어서 마무리가 참 중요한 건데, 지금 다윗이 이 시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너무 상투적이에요. 너무 의례적인 인사말처럼 보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의 마지막 절에서 흐르는 아주 큰 전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여호와의 집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만한 가장 위대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처소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자녀들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만큼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뜨겁게 사랑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의 집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 성경은 이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지금 잘 지어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원래 성전의 모태가 된 이 성막은 이동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광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통로를 주셨는데 바로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설계하셔서 직접 지으시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모셔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며 이동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은 사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을 갖춘 그런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햇빛과 비와 바람을 맞으며 광야를 지날 때 그 짐승의 가죽은 볕에 찌들고 색이 바래서 우중충한 모양으로 변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외관은 그렇게 결코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을 비롯한 구약에 경건했던 모든 성도들이 그처럼 여호와의 집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들. 초라한 텐트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가장 깊이 잘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막의 겉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성소로 들어가면 또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 내관은 얼마나 화려했는지 속으로 들어가면 청색, 홍색, 자색실로 그리고 온통 금붙이들로 치장되어 있는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그 속에 직접 들어와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화려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관은 또한 그 보석들로 화려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반복되는 우리 교회 생활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면 왜 저렇게 지루하게 살까?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고 공휴일에도 교회 가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나서 거기에서 유아 세례 받고 거기서 자라서 결혼도 하고 각종 섬김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 받기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자기가 예전에 그랬던 대로 똑같이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또 결혼하고 때로는 목회자의 품에서 임종하는 아내와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 교회 안에서 늙어갑니다. 이렇게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막 무엇이 화려할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석 중에 보석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좋아요. 10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들어왔다 많이 교회도 떠나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전박대를 한 4번까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교회 나갈 때 어떻게 그냥 내보냅니까? 끝까지 가서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런 아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좋아요. 힘이 나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보석 중의 보석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달콤한 성도들의 교제와 저희 교회 성도들은 가정별로 여행 가는 거 별로 재미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같이 가는 그 여행들을 참 즐거워라 합니다. 더 재밌어라 합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리는 온갖 좋은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절대 평강, 우리는 그 평강으로 안식하는 것,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보석들 아닙니까?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이 안에서 생겨난 것이고, 저희 교회가 3층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우리 교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보면 저렇게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외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와 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보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다 그런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독특한 즐거움과 독특한 환희와 독특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교회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계시면 됩니다. 주님 계시면. 두 번째로, 왜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도 고백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었을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시대를 지나면 이제는 성전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죠.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기와 하나님의 그 강한하심을 작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그렇게 가둬둘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도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과 그 충만하심.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 어느 장소로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나 솔로몬은 그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여러분 정계에 있지 않고 경제에 있지 않고 군사력에 있지 않고 사회, 문화, 예술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뼛속 깊이 가장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셨지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면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분의 진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가장 극명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그 감격 속에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 다 사릅니다. 그리고 그때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감히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항상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한나는 개인적인 아픔으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 그들은 성전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채 가장 어두운 역사의 한 시대를 포로로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던 다니엘의 유일한 위안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며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가 사사시대입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 구성원들도 화려한 스펙들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이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없으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 성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 결코 성전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곧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론과 교회론을 하나로 봤습니다. 즉, 내가 구원받았다 함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접붙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모릅니다. 구원론은 필수 과목 정도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은 틀림없이 받아야 되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는 구원론은 필수 과목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론은 선택 과목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 교회는 내 구매에 맞게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도 되는 선택 과목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구원론과 교회론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이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교회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었고 교회 생활은 곧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저는 예수님은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교회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고 그놈의 교회 나가기 싫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위에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교회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난. 자기는 교회는 싫대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성립이 되는 말들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몸이신 교회 역시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될 영광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지옥이야. 그 영광이 임재가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은혜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임재하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일주일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 파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죄에 기인하는 모든 것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에서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십시오. 체험하셔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심의 임재, 그래야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의 꼴을 먹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 세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도들의 신앙, 이 성전 신앙이요,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자, 성막 신앙이 성전 신앙으로, 성전 신앙이 교회 신앙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신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신약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교회보다 훨씬 더 강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성막설교를 하는데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생명의 뿔. 이걸 통과하고 나면 물두멍을 만나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거룩한 실체를 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씻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되어지는 번제단부터 우리는 강력한 불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고, 이 권세가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교회보다 훨씬 강력한 교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이깁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주님이 주신 은혜 갖고 목회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은혜마을 교회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건드릴 수 없는 교회, 얼씬될 수 없는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영어로 보면 The Gate of Hell이라는 말이에요. 지옥의 문.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 음부의 권세에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들에게 교회들이 지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교회를 마구 흔들려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음부의 권세에 교회들이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틀린 것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내 교회는 그렇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이제는 공격하다 못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교회를 마구 흔들려고 그래요.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틀린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반드시 전제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인데, 전제가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마구 흔드는 거예요. 마구 흔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기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악한 것들이 건드릴 수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에 주님이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한 1년 지나가니까 교회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어요. 우리도 모르게. 성도 한 두세 명 있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런 건 사실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갈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그런 경우 없죠. 저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럴 때마다 한 일주일을 몸살을 앓아요. 사모는 보름 동안 몸살을 앓아요. 그동안 신앙생활 같이 사랑으로 했던 우리 가족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위기입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제 목회 철학의 유일한 한 가지, 우리 은혜마을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은혜마을교회의 주인은 어떨 때 보면 제가 주인 같아요. 제가 예수님보다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염려하는 것 같아. 그때마다 회개하고 우리 은혜마을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코로나19도요. 그 한 가지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이 무서운 재앙, 이 코로나19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인들은 그 한 가지, 은혜마을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은혜마을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지금은 안 흔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히려 재정을 더 주님 풍성케 하셨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안 한 거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가지 신념, 그 한 가지 믿음,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주를 잃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머리시다.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 그거 있으면 교회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축복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해도 여러분 그 성도들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성막 설교를 계속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위대한 한 가지 그 알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In Christ, in churches. 성막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부터 지쳐나가려고 그래요. 기도 시간부터 줄어들어요. 그것은 망하려고 그냥 환장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에 답이 있어요. 저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저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보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저요 이 말씀 갖고 버텼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이민이라. 아멘.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를 보세요. 이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뭐냐면
만물, 이 만물은요,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 만물. 여러분, 이 만물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영역,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당장 응답받아야 될 그 만물의 영역, 생활의 영역이 뭡니까? 진로, 물질, 선택, 또 뭐 있어요? 건강, 관계, 목회, 또 뭐가 있어요? 가족을 이루는 일들, 그렇죠? 관계, everything,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요, 그 만물 위에 주님이 뭘 세우셨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뭘 세우셨습니까? 만물 위에, everything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만물, everything. 근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래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 소중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문제를 in church,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답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교회에 들어요. 교회에. 10년 동안 그 열매가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풍성합니다. 교회 안에서 받는 위대한 축복들,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수많은 문제들, 교회 안에서 얻어낼 수 있었던 수많은 답들, 인생에. 이게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위해, 만물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세요. 충만케.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 교회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너무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옮겨 다니는 것을 무슨 헬스클럽, 회원권 바꾸는 것보다도 더 쉽게 생각합니다. 4년을 다닐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공부하고 무슨 학교를 갈까, 무슨 과를 갈까 고민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다닐 직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공부하는 사람들이 50년, 60년 함께 살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결정할 교회와 목자를 찾는 방법은 너무 가볍고 너무 인간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에 특별히 우리 오늘 이 남전대회 헌신 예배니까요, 참 정겹더라고요. 요즘 헌신 예배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만필 목사님 참 학창 시절 때 참 기도 많이 하고 열심으로 공부했던 참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늘 또 헌신 예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 내가 정말로 내 영혼에 사랑할 만한 교회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내 영혼에 자신의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진정한 목자가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답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첫 번째 답은 사랑을 그리는 교회요, 두 번째 답은 홍만표 목사님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만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아무리 어떠할까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인생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만한 교회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회, 이 남전도회 회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들. 이곳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 계시고, 그러므로 이곳은 승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충분한 곳, 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내어 걸만한 그런 헌신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더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제2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 안에 살아 계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 안에 충만해 계시고, 그러므로 그곳 안에 우리가 들어서기만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승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우리 이 남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할 만한 교회,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신뢰할 만한 목자 우리 홍만표 목사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영광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 우리 남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595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으로 이정원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은 영혼 구원 얻도록 살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라.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성법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했던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이 물질 안에 담아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영광의 소망, 교회 안에 답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생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안에 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우리 안에 공격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이 남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곳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로 먹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일하심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게 하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결핍되어 있는 요소들이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누리는 그러한 은혜 있는 축복의 근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씨를 놓자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기쁨으로 나누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만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의하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사오니 온 양떼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목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는 성도들이 있게 하셔서 목양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은혜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제2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모든 신앙 고백들 위에, 사랑을 그리는 교회 위에, 교회를 섬기는 말씀으로 섬기는 목양으로 섬기는 홍명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